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2024년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9월의 후반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달력 한 장 더 떼고 몇 장 남는 거죠? 딱 3장. 벌써 1년이 후딱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유난히 뜨겁고 추석까지 폭염 때문에 더웠는데 가을비가 내리면서 한순간에 선선한 바람이 오며 가을이 왔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뭘 조심해야 돼요?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6번째 시간인데 우리 앞선 5가지의 주제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둘째,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셋째,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넷째,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다섯째,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교회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가 모여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자, 오늘은 교회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것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자, 여기는 2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키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법을 잘 지키면 곧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신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그 모든 말씀의 핵심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곧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듣고 믿는다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난 시간 살펴본 마태복음 28장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을 하라고 명하십니까?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명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그 명령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는 것이지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더 많은 이들이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한 것이고, 사도행전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개념을 넘어가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증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로서 자신이 어떠한 일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일을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르티스, 증인의 의미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이 되려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경험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언을 할 때에는 직접 보고 들은 말을 왜곡하지 않고 뭔가 과장하지 않고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해야 합니다. 혹여라도 그 증언의 일 때문에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올지라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마터입니다. 근데 이 마터가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증인 마르티스, 이 헬라어에서 파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모두가 마터, 순교자로 그들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 직접 보고 들은 그 모든 것들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진실하게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보고 들은 바 예수님이 누구시는 데에서 나는 증언해야 되겠다라는 그와 같은 믿음과 확신으로 증언했을 때에, 곧 마르티스의 삶을 살았을 때에 그들은 마터 순교자의 삶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복음 때문에
마터 순교자가 될지언정 예수님을 증언하는 마르티스, 이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증인들이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증인들의 모습을 보면 먼저는 사도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초반에는 베드로, 후반에는 바울이 중심이 됩니다. 또 그 가운데에는 초대교회 7 집사였던 스데반과 빌립도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행전 8장에는 사울의 주도로 인한 예루살렘 교회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에 앞서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순교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박해가 사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는 결단을 해야 됐습니다. 여기서 죽을 것인지 아니면 흩어져야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됐는데, 그때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될 것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하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다, 바로 사도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흩어졌습니까? 좋은 일로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일들 때문에, 그들은 예수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그와 같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흩어질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먼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풍파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어 있자,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숨기고 있자, 그냥 내 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내 믿음을 지키는 일들에 먼저 그 일들을 행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냈다가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을 보면 복음을 전하거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할 일이고,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특정한 직분자나 전도의 은사를 가진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사도들뿐만 아니라 직분을 가진 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바로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누가 증인입니까? 저죠. 우리 전사님이죠?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누구에게 증거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될 대상을 가르쳐 주는데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지역적인 개념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의 복음의 중심지였습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에 딱 하나밖에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시작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한 성에서 시작하여 그 나라인 유다로 퍼져가게 되고 그 경계에 있는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모든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역적인 개념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인종과 문화적인 개념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문화권입니다.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혼혈 민족이 사는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분명 그들도 이스라엘의 민족이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을 같은 민족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같은 문화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가 나오고 다른 문화권의 시작인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끝은 모든 열방과 민족, 우리와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같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일단 예루살렘과 유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랑하며 친구와 같은 그런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사마리아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처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나와 원수와 같은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피해를 입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땅끝이 있습니다. 땅끝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증거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복음을 들었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원수 같고 왼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배반하고 대적한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가입니다. 자, 먼저는 우리의 입술과 말을 통해서입니다. 증인은 그 어떤 것보다 내가 경험한 사실을 나의 말과 나의 입술로 증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법정의 어떤 드라마를 보면 판사와 변호사, 검사들이 하는 것들이 뭡니까? 말하는 거죠. 서로가 어떠한 죄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들을 검사가 한다며, 변호사는 그 피고인이 그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변론을 하고, 판사는 그 모든 것들을 듣고 판단하며 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증거를 가지고 서로가 말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각하고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증언 또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스데반, 바울, 수많은 흩어진 사람들은 그와 같이 자신의 입술로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와 스데반, 바울, 얼마나 능력 있게 쓰임받았던 종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잘 정리되고 논리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설교 한 번에 몇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연 흩어졌던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그들도 사도들처럼 언어와 말의 은사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정말 논리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그와 같은 언변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자신들이 느끼고 좋은 것을 편하게 있는 그대로 자신들의 입술과 언어로 증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좋은 것을 경험했을 때, 좋은 곳을 가고 좋은 것을 먹었을 때 그것을 여러분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시는 편이십니까? 나누세요? 혼자만 알고 계세요? 물론 그런 집이 있어요. 내가 아는 맛집. 여기는 유명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야 돼요? 나만 알아야 돼요. 나만 알고 나만 가야 돼요. 왜냐하면 유명해지면 사람들 많아져서 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좋은 것을 경험하면 좋은 사람들과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런 고민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잘 얘기해야 잘 얘기했다고 소문이 날 수 있을까? 기승전결로 얘기할 것인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얘기할 것인가? 어떻게 얘기해야 아주 효과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시며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말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어느 식당을 가니까 거기 맛있더라. 어디 여행을 가니까 거기 참 이게 좋더라. 그리고 또 뭐까지 얘기해요? 어디 마트를 가니까 거기가 이것을 싸게 팔더라라고 하는 그런 일상적인 말들. 어떤 면에서는 두서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논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과 충분히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그 좋은 것,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전하는 바가 그들 모두에게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표정과 우리가 하는 말의 태도를 통해서 그들 모두에게 이것이 정말 좋구나,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들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들 모두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그들의 입술과 말로 전했을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증인된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 것입니다. 곧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빙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하다.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시니까 제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그 내용 중요하죠. 하지만 그 내용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 그 메신저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메시지의 힘과 영향력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아주 친하게 지냈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현대건설을 다니셨고 그리고 건설회사를 차리시고 운영하시던 우리 장로님이셨어요. 교회 일도 참 많이 하셨고 정말 낮은 곳, 가장 힘겨운 곳들, 그런 곳들을 찾아가셔서 성도들과 섬기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장로님과 제가 같이 선교를 한 2년 동안 맡았는데 그 2년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친해졌는데 그 계기가 한 달 동안 단 둘이 아프리카며 태국이며 많은 나라들을 선교하고 선교지를 답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하며 참 친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 장로님이 참 재미가 있으신 분이세요. 유머가 있으시고 위트가 많으셔서 있는 모든 모임들 가운데에 그분이 있으면 웃음과 즐거움의 소리들이 늘 떠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장로님이
과장이 좀 있으신 거예요. 유머가 있고 위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뭐예요? 과장하고 소위 말하는 뻥을 좀 치시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이 장로님 성도들과 어디를 다녀오시는데 이때는 스마트폰이고 인터넷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한 통의 전화를 받으셨대요. 어떤 전화였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죠. 그래서 장로님이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자 오는 버스에서 딱 서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전화를 받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를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아무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에이 설마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시냐. 그리고 어떤 분은요 역정을 내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장로님, 농담할 게 따로 있지 그런 걸 가지고 농담하시면 되겠느냐라고 막 화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진짜인데, 뻥이 아니고 진실인데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아서 정말 답답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농담도 정도껏 해야지. 사람들이 진짜를 말해도 그걸 믿어주지를 않아서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뻥을 치고 다녔는지 그 일이 저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은 나의 영혼도 살리며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복음을 가진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진짜를 가지고 있고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진실되고 정직한 삶이 아니라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이 없다면 그 복음의 메시지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증인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향기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삶이 있을 때 우리의 입술로 전해지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믿지 않은 이들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를 잘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증인된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말과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은 같은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과 이러한 역사가 우리 예사랑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누가 그 일들을 하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믿는 사람을,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는가 한 것입니다.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들? 증인들이 더하겠습니까? 증인들이 그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와서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지게 한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주께서, 주의 손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교회 가운데에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일에 큰 부담을 느낍니다.
전도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알지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한 복음을 그로 하여금 믿게 하고 또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구원해야 한다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 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라 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이 데려가십니까?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증언하라고 말씀하시지 구원하라, 믿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증언하는 겁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의 일들, 그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힘들 것 같은데. 노방에서 전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은 받아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또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관상을 보고 받아줄 것이냐 안 받아줄 것이냐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도 있죠. 정말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강팍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놀랍게 그러한 이들도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누가 사울이 변화될 걸 알았을까요? 누가 사울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와 같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누가 기대하고 믿기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뒤집어 놓으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죠?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바로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장 8절 우리 첫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리고 나서 뭡니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 그렇습니까?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사실 그 모두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라고, 그와 같은 삶을 성령을 통해 만드시겠나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능력자여서 그렇습니까? 무엇인지 잘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을 믿고 의지한다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고 또 구원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믿고 의지한다면 교회에서의 삶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자의 삶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온전히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그들의 증언이 없었다면, 먼저 믿은 이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요, 의미 없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준, 먼저 믿고 증인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